제11안거 까시바라드와자 농부의 비유. 부처님께서는 11번째 안거를 다키나기리 지방의 에스카날라 마을에서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까시바라드와자 바라문이 500대의 쟁기를 멍에에 메고 파종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도를 증득할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아시고 가사와 바루를 들고 파종 행사가 열리고 있는 논으로 가셨습니다. 탁발을 하기 위해 음식을 나누어 주는 줄에 서 있는 부처님을 보고 바르드와자가 말했습니다. 사문이여,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식사를 합니다.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식사를 하십시오.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는다네. 당신의 멍에에도 쟁기날도 모리막대도 황소도 보지 못했거늘 어찌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는다고 하십니까? 믿음이 씨앗이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고행이 비다. 지혜가 나의 멍에와 몸뚱이며 도덕적 부끄러움은 나루체, 마음은 노끈, 알아차림이 나의 설레발과 모리막대이다. 몸을 보호하고 말을 보호하고 음식과 배를 제어한다. 진실된 말로 잡초를 베어버리니 온화함이 나의 벗어남이네. 정지는 끌어주는 두 마리 소, 속박으로부터의 평온으로 실어다 준다. 가스는 슬퍼 앉는 곳곳에서 돌아오지 않고서 계속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밭갈이를 다 해 마치고 불사의 결실을 수확하나니 이러한 밭갈이 하는 이들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네.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이 개송을 듣고 부처님께 출가를 청했고 구족계를 받은 후 열심히 정진해서 아라한 과를 성취하였습니다.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된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산에 야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게을러서 땅을 개간할 때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큰 나무의 가지와 줄기만 대충 베어버리고 작물을 심어 1년 동안 먹을 양을 수확하였습니다. 하지만 땅을 철저하게 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해에 다시 가지가 자라나고 잡초가 무성해졌습니다. 이렇게 매년 개간하고 수확하고 또 개간하고 수확하다 결국 농사를 포기하였고 땅은 다시 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부지런해서 땅을 개간할 때 먼저 큰 나무의 가지들을 다 쳐낸 다음 땅 밖으로 드러난 둥치와 뿌리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 속에 깊이 박힌 뿌리까지 다 파헤쳐 끌어올린 뒤 잘라 햇볕에 말리고 불에 태워 그 재까지 강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땅에 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다시 개간할 필요가 없이 평생 행복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이리저리 자라고 있는 나무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땅을 다시 개간해야 했고 결국 그 땅은 원래의 야지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른 수행자는 존재무득기의 사견을 비롯한 미세한 번뇌라는 뿌리를 수다운 도라는 칼로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하면 언제든지 사학처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농부는 나무의 큰 가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완전히 다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 땅을 개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지런한 수행자는 큰 가지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개를 청정히 하고 땅 밖으로 드러난 둥치나 뿌리를 제거하는 것처럼 삼매를 닦아 마음을 청정히 하고 땅 속에 깊게 뿌리 박힌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처럼 윗바사나 수행으로 미세한 번뇌까지 다 제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사학처에 태어날 위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열심히 일해서 평생 편하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조금 편하려고 게으름을 부리다 계속 힘들게 일을 하겠습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일단 수다운 도를 증득하면 더 이상 후퇴는 없습니다. 사학처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고 많아야 7생 안에 아라한이 되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이 생에 마음 한번 크게 내서 열심히 수행하여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도 해볼만 합니다. 제12안거 공양을 올리지 않은 외란자 바람은. 부처님께서는 외란자 시에서 12번째 안거를 지내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을 초청한 외란자 바라문과 그 도시 사람들은 마라에게 홀려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고 공양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란자의 기근까지 들어 탁발하기가 어려워져서 부처님과 제자들은 안거 내내 말먹이용 보릿가루로 만든 거친 음식만을 드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과거 악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92대급 전 푸사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전생보살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다 성격이 나빠졌습니다. 그는 푸사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비구들이 너무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신들은 쌀로 만든 부드러운 음식은 먹지 말고 보리로 만든 거친 음식이나 드시오. 이렇게 말로 악업을 지어 그 과보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과거 불선업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부처님조차 과거의 불선업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데 하물며 일반 범부인 나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본래를 다해 반열반에 드신 후에 다시는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으신다. 하지만 나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 본래 서승이신 부처님을 따라 열심히 선업을 실천하리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리뿌따 존자가 계율을 제정을 요청하다. 안거 중에 사리뿌따 존자가 부처님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었고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뿌따 존자에게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윗바시 부처님, 식기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은 가르침을 자세히 설하지 않으셨다. 당시 중생들의 지혜가 예리했기 때문에 한 구절만 들어도 곧바로 가르침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구 제자들이 악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 계목을 제정할 필요가 없이 훈계 계목만 낭송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이 열반에 들고 난 후에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반면에 까꾸산다 부처님, 꼬나가마나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은 가르침을 자세히 설하셨다. 또한 율법을 제정하여 권위 계목을 낭송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이 열반에 들고 난 후에도 그 가르침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사리뿌따 존자가 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계율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권위 계목을 암송하여 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리뿌따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승가의 허물을 범한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승가의 허물이 나타나면 그때 계율을 제정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거가 끝난 해제날 자자를 하고 나서 관례에 따라 초청자인 외란자 바라문에게 떠나겠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외란자 바라문은 그제서야 부처님을 초청해놓고 한 번도 공양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사과했습니다. 다음날 바라문은 3개월 동안 올리지 않았던 공양을 하루에 다 올리려는 듯이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훌륭한 음식과 가사를 공양 올렸습니다. 그 후 부처님께서는 외란자를 떠나 지친 비구들을 위해 여러 도시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빠야가 나루터에서 강가 강을 건너 바라나시에 한동안 머무시다가 웨살리로 가서 마하와나의 꾸따가살라에 머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웨살리에 머무실 때 깔란다 마을에 사는 수딘난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를 했습니다. 이 수딘나 비구는 그로부터 8년 후 왓지국의 기근이 들었을 때 다시 고향으로 가서 전처와 음행을 범하게 되며 그 일로 인해 부처님 교단에서 처음으로 계율이 제정됩니다. 라울라에게 수행 주제를 주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비구들과 함께 웨살리를 떠나 사와띠의 제타와나 정사에 머무셨습니다. 11년 전 부처님께서 성도 후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출가했던 라울라 사미는 이제 18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라울라는 탁발을 하기 위해 사와띠 성으로 향하는 부처님을 뒤따랐습니다. 마치 젊은 사자가 위대한 사자왕을 뒤따라가듯 작은 해가 큰 회와 나란히 가듯 그 모습이 참으로 장엄했습니다. 부처님의 장엄하신 모습에 경탄하던 라울라는 만약 부처님께서 전륜성왕이셨다면 나도 사령관이 되어 전 대륙을 호령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울라의 마음속에 제가 생활에 대한 가래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마치 코끼리처럼 뒤돌아서신 후 라울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 아니거나 바뀌거나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저열하거나 수승하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그 모든 물질을 나의 것이 아니라고, 나가 아니라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윗바사나의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라울라가 물질만 해당하는지 다시 묻자 부처님께서는 느낌, 인식, 상카라들, 의식이라는 나머지 무더기 모두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라울라는 다음과 같이 숙고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라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가라 비구여. 그에게 가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다른 비구를 시켜 전한 것도 아니다. 마치 도둑의 머리채를 붙잡아 도둑과 이런 물건을 모두 붙잡은 것처럼 얼굴을 맞댄 채 직접 가르침을 베푸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승기 겁의 긴 세월이 지나도 얻기 어렵다. 지혜론이라면 이렇게 부처님의 면전에서 직접 가르침을 듣고서 어찌 마을로 탁발을 나가겠는가. 라울라는 걸음을 멈추고 근처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라울라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물질적인 음식보다 몸에 따른 알아차림이라는 거룩한 음식을 먹게 하리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사리푸타 존자는 평소처럼 제타와나 정사를 보살핀 후 맨 마지막에 탁발을 나가다가 라울라가 나무 아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라울라에게 들숨날숨 알아차림 수행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라울라여 들숨날숨 알아차림을 수행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라울라는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부처님께 질문하였고 부처님께서는 여러 수행 주대와 함께 들숨날숨 알아차림 수행 방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가르쳐 주신 들숨날숨 알아차림 수행은 가장 보편적인 수행 주제 중 하나로 모든 보살들이 성도할 때 기본이 되는 선정을 얻기 위해 수행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들숨날숨 알아차림 수행을 실천하면 그 자리에서 아랑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랑가를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죽음에 이를 때에 아라한이 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천상의 세상에 태어나 그곳에서 수행하여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처님께서 존재하지 않은 시기에 벽지불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바이야 다루찌리야처럼 다음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 매우 빠르게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제13안거 메기야 존자. 부처님께서는 짤리가 산에 있는 사원에서 13번째 안거를 지내셨습니다. 다시만 해도 시자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나가사말라 나기따, 우빠와나, 수낙갔다, 쭌다, 사갔다 등의 비구들이 돌아가면서 부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시중을 들던 메기야 존자가 끼미깔라 강 근처의 아름다운 망고 동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망고 동산에 가서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기야 존자가 그곳으로 가서 수행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다음 시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만류하셨습니다. 메기야 존자가 혼자 떨어져 수행하기에는 아직 제가 성숙되지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3번이나 만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메기야 존자는 아름다운 망고 숲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감각 욕망에 대한 생각, 죽이려고까지 하는 성냄의 생각, 남을 해치려는 생각이 일어나서 수행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번뇌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5 요소, 즉 선한 벗, 계목을 잘 지키는 것, 해탈에 도움이 되는 대화 주제, 정진, 사성제에 대한 지혜에 대해 먼저 설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할 4가지, 즉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 더러운 명상을 닦아야 하고, 성냄을 제거하기 위해 자의 명상을 닦아야 하며, 사유를 제거하기 위해 들숨 날숨 알아차린 명상을 닦아야 하며, 내가 있다라는 자만을 제거하기 위해 무상인식 명상을 닦아야 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어서 무상인식을 닦으면 무아라는 인식이 생기고, 무아라는 인식이 생기면 내가 있다는 자만에서 벗어나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고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흥어 2 개송을 읊으시고 나서 메기하여 너는 나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 망고숲으로 갔다.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란 변덕스러운 것이어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다음에 개송을 읊으셨다. 흔들리고 동요하며 보호하기 어렵고 가로막기 어려운 마음을 현자는 굳게 만드나니 화살 장인이 화살을 굳게 만들듯이 메기야 존자는 그 개송을 듣고 수다원가를 성취했습니다. 제14안거 라울라를 교화하다. 부처님께서는 사와띠의 제다와나 정사에서 14번째 안거를 지내셨습니다. 라울라는 이때 20살로 비구계를 받은 지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아라한이 될 근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아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본문을 설해주셨습니다. 라울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은 항상한가 우상한가? 우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우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우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상은 항상한가 우상한가? 눈의식은 눈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난 느낌이든 인식이든 상카라들이든 인식이든 그것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눈에 대한 가르침을 편 후 이어서 귀, 코, 혀, 몸, 만호에 대한 질문을 통해 무상고, 무아를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라울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보기 때문에 눈을 염오하게 되고 형상을 염오하게 되고 눈의식을 염오하게 되고 눈 접촉을 염오하게 되고 눈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난 느낌, 인식, 상카라들, 의식을 염오하게 된다. 이처럼 귀, 코, 혀, 몸, 만호에 대해서도 염오하게 된다. 그렇게 염오하기 때문에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난다. 그렇게 되면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알게 된다. 라울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윗바사나 수행을 하였고 드디어 아라한과를 성취했습니다. 수천 명의 천신 범천들도 각자의 바람일에 따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후에 부처님께서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나의 비구 제자들 가운데서 라울라가 어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